유민호 여사님. 네. 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처럼 제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육이 모두 다 변화돼서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진 LA 백송교회에서 이순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12차 성령 컨퍼런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축제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는데요. 네.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많이들 오셔서 어서 오세요. 2018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매번 있는 성령 컨퍼런스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초대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곳은 정말로 지금 은혜의 단비에 푹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네. 맞아요. 혹시 한국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없나요?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2018년도 백송교회와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에서 가족치유부흥회와 가족치유부흥회. 네, 성령 컨퍼런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유미 전도사님, 네. 가족치유부흥회 어떻게 진행되죠? 네, 가족치유 부흥회는요 2월 12일 월요일 저녁부터 2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네. 네. 그리고 53차 성령 컨퍼런스가 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와. 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궁금하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 대성회에 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초빙되셨거든요. 와. 그게 언젠데요? 3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542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3일짜리네요. 그러게요. 와. 와, 더 의미 있다. 그죠? 참 유미 전도사님, 저 네. 그 보령 백송수양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름답죠. 거기서는 봤어요. 무슨 좋은 집회가 없나요? 너무 멋있죠? 네. 당연히 보령 백송 영성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죠.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수많은 집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기대돼요. 네. 한편 5월 21일부터요. 네. 6월 10일까지 하루 3번. 몇 하루 번? 3번. 와. 3번씩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백송 백성 수양관. 수양관에서 와. 펼쳐집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계속 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너무 기대돼요. 지난해에 이곳 LA에서도 8명이나 다니엘 맞아요. 참석했었잖아요. 저도 진짜 갔었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번에도 또 가려고요. 참, 그럼 다른 예배는 없나요? 다른 예배 당연히 있죠. 네.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돌아갑니다. 1년 놀라보시죠. 365일. 맞아요. 평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낮 예배는 여러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께서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뜨거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
그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들이 싹 고쳐집니다. 싹? 저를 보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와, 대박.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랬던 몸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네, 저 무려 15kg가 빠졌어요. 15kg? 와. 와, 믿어지지 않네. 네. 그래서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멋지다. 그렇죠? 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대박이군. 대박이야. 백성교회 오신 분들 대박이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예수님의 능력 나에게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 같습니까? 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 나에게도 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 예수님의 사역 중 오늘은 치유에 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병들어 버린 이 세상을 또 치유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사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는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지금의 세대는 내향적이고 강박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의 세대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헨리 나우에는 또 말합니다. 주님은 오신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픔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신다. 소망은 살아있는 진리이다. 그 진리는 바로 지금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리라. 이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상처를 금덩어리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 상처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넘어설 때 그 상처는 우리의 삶의 금덩이와 같은 간증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주요한 4대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정복음은 복음적 성결 운동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성결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첫 번째, 중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이란 단어는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성결은 성령의 역사로 내면의 죄성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결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죠. 죄를 짓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신유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이 아닌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의 치유를 포함합니다. 또한 육체의 건강을 지니고 있는 그 자체도 바로 신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신유사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신유는 믿는 자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니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고 모든 약한 걸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병부터 마음의 병까지 다 고치셨어요. 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보면은 그 능력이 성령 충만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주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치유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법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보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도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제자를 불러서 첫 번째 사역시킨 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요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귀신을 쫓으면 이상하다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주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마음 놓고 편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 그리만 쫓아가다 보니까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내면에 성결함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죽읍시다.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죠. 당시 나사렛 출신이라는 수식어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기도 했죠. 그러나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오히려 그들의 틀을 깨는 그런 놀라운 소식으로 퍼져나갔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딱 붙잡아버리면 여러분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미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교만하고 이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치료하실까? 먼저 하나님은 관계를 치유하셔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막힌담이 생겨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남남처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씻음받아야 되는데 죄 많은 제사장들은 아무리 대신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해도 일적으로 할 뿐이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만 딱 믿어버리면 우리의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때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대대로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우리의 과거의 원죄로부터 온 죄, 조상죄로부터 온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자범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싹 다 해결해 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막힌 담이 확 무너지면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엉망진창이야, 아주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내 몸에 대한 청직이구나, 내 마음에 대한 청직이구나, 나의 주님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죠.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관계는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결여되어 자신을 불신합니다. 자신조차도 효의 가치를 잊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눈이 멀어서 이웃을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죠. 기독교인조차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그러니까 부흥에 가서도 기도자리 싸움, 잠자리 싸움, 자기 앉는 자리 옆에 뭐가 갖다 놔주면 팍 승질내면서 밀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내 편안함, 내 유익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기도하러 와서, 능력 받겠다고 와서. 웃기잖아요. 물질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풍요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관계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관계가 치유되는데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점점 멀어지죠.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0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을 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안타까워해야 되잖아.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화를 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잘난 척하고 화를 내는데, 그래서 난 가끔은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아무리 속을 썩여도 예수님은 더 속 썩였지.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몇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다시 사명을 맡겼지만 고기 잡으러 가고, 그것도 지 혼자 간 게 아니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7명 데려가서 고기 잡고 한 개도 못 잡고 그랬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꼴통짓해도 다 이해가 돼. 예수님 마음이 읽어지니까 참 예수님 가슴 아파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데 이것들은 자리싸움하고 있습니다. 예, 12제자가 막 화를 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랬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서로가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 그들의 관계는 하모니를 이루었어요. 성령은 사귐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각기 서로가 잘난 척하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가 어느 순간에 확 내려서, 그래 너는 이쪽으로 달란트 있잖아, 너는 이쪽으로 달란트 있지, 너는 이쪽으로 달란트 있지, 서로가 손과 발이 돼주고 서로가 눈이 돼주고 귀가 돼주고 입이 돼주고, 그래서 예, 분쟁 없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천국 교제가 이루어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는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친구와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과 바른 관계인지 점검해서 성령님의 치유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우리 관계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치유하셔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치유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치유 역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죠. 예,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백성인들, 영혼의 샘 식구들이 다 이렇게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샘에 백성께 막 몰려오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래봐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 그림자만 받아 귀신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오늘 여러분을 통해 민간의 막 표적과 기적가 많이 일어나고 막 여러분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일이 몰려오고, 할렐루야, 막 믿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막 이순이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가 막 덮이면 사람들 병이 더더더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시겠지. 막 나는 저 보령 성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막 아주 그냥 꿈만 같아요. 여러분, 가벼운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고 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죠.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병까지 다 나았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병은 어떤 병입니까? 여러분의 육체 중 어디가 지금 약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암병을 감기처럼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면서 또한 치료의 영이십니다. 우리 몸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요, 우리 육체가 약하다면, 병들어 있다면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치유를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치유를 통해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15장 26절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렇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불에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될 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선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든 가난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질병의 증세나 통증에만 온 신경을 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속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인도하심이 질병과 나의 영적 상태에 관한 어떤 교훈일 수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과로나 환경적인 그런 개선을 위한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학이나 의술의 도움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의학의 도움이 없이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사용하든 기도만으로 하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신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근원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믿지 않는 간호사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고도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다 활용을 해야 되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아니에요. 다음으로 육체적 치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적극적인 신유를 강요하는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는 무조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사탄이 역사한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반드시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너무도 극단적인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죄를 통해 사탄이가 들어와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통해 사탄이 들어와서 병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11장에 나사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은 죽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는지 간질이 있는지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줬어요. 병을 낫기를 교했더니 안 낫게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쳤단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나사로도 살렸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고쳤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한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이유는 뭐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삼층전까지 갔다 왔잖아. 영적인 비밀을 엄청나게 많이 알았잖아. 그러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교만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찔러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병은 일부러 하나님이 계획해서 넣는 거니까 고쳐지지 않는 병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질병까지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또 의학이나 의술을 사용해서 질병을 고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학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도 키워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의학으로 고치든 기도로 고치든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학이나 의술을 사용해서 질병을 고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는 이러한 신념 역시 너무 극단적인 경우로서 자칫하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는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신념이나 교리에 매여서 치유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가 이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도구로서의 신유의 능력을 전하다가 자기에게는 이미 신유의 은사가 임했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병고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 믿음은 자신도 속이고 또 남도 속이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 치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야겠다 그러면 치유하고, 이 사람을 놔둬야 되겠다면 놔두는 거지, 내가 신유사 받았으니까 나는 다 치료할 수 있어 이리 와, 이거는 잘못된 자만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로 1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느냐? 멋지지 않아요? 베드로 요한이 일으켜서 고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다 쫓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을 보려고. 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멋지잖아요? 난 여러분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자로서 오직 주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깨달음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육체적 치유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거하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무기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고백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나 고통을 얻게 되었을 때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탄은 종종 우리를 이유 없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 우리는 사탄이 진리에 어두운 우리의 눈을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 몸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 처음에는 기쁨을 공격해요. 그 다음에는 의로 평안을 공격해요. 그 다음에 의로움을 공격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그 안에 어둠들이 막 올라오면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주희 집사님이 며칠 전에 설교를 듣는데 배가 터지게 아프더래잖아요. 배가 막 칼로 쑤시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데 칼로 쑤시는 것처럼 배가 아프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깨달았다잖아요. 할렐루야.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중에 태어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들어갈 때 우리는 수술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 인자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영혼중의 질병을 와장 냅시다. 싹 박살 냅시다. 깨끗이 고침 받읍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속에 깨달아지기까지는 이 같은 질병과 고통의 증세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고통과 질병의 증세를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다 이루어 놓으신 병고침의 은사를 믿음으로 주장해서 사탄의 속임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돼요. 야고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에, 예,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같이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동안 사탄은 자신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고통과 질병의 증세를 가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싹 다 사탄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합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예, 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뼈에서 피를 생산해내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고요. 조셉 스크리브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와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여성과 약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 오던 중 배가 침몰되면서 약혼녀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스크리브는 큰 충격 속에 학교도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느냐?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때 그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쓴 찬송시가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참 보면 이 찬송시를 쓴 분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더라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번거롭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육체의 병보다 무서운 것은요 마음의 병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병 들어있어요 다 너도 나도 없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마음이 지독한 독감에 걸려 있습니다 독감 수준을 넘어 마음의 암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정도죠 그 결과 의욕 상실, 무기력증, 피로감, 수면장애, 불안, 공포에 시달립니다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죠 육체가 병들면 아픈 티라도 나는데 마음이 병들면 부부끼리도 서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도 잘 몰라요 마음이 병들면 모르기 때문에 서로 짜증과 불만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는 누구냐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기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소망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인생의 무의미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대 그러니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진짜는 내 속사람이야 우리는 사람 눈치 볼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1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삭개오가 치유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예, 그리고 삭개오는 안 됩니다. 지금 청소가 안 됐거든요. 우리 각시한테 내가 허락을 안 받았거든요.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즉시 기쁨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근데요, 즉시 기쁨으로 모셔드려 놓고는 삭개오가 깨달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깁니다. 뭐라고 기는 줄 알아요? 이야, 참 멋있네.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주님의 뜻에 따랐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주님만 보기만 해도 삭개오가 알았네. 영으로 통했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집에다 모셔다 놓고 바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이때 삭개오의 상한 마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온전히 치유된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저에게, 예, 저를 보자마자 치료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저에게도 더 강하게, 예수의 능력 나에게도. 아멘.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이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시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은 원수입니다. 원수. 아유 내 남편을 뺏어가고 내 아내를 뺏어간 원수, 내 돈을 싹 다 갈취한 사기꾼인데 내가 용서해요? 난 못합니다. 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도 속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뭘 버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했어? 독생자 아들을 우리한테 주시면서까지 용서했어.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화해하라, 화평을 이루라 그랬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해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모든 사람은 내게 사기를 친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든 나를 모함한 사람이든 내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든 내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이든 내 돈을 다 갈취한 사람이고 관계없다는 거야. 모든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쓴뿌리가 나 있잖아.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더러워지고 괴로워집니다.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화기애매한 분위기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화기애매한 분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딱 나타나는 순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 앞에서는 사탄마귀도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요 사탄마귀도 힘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사랑의 띠로 꽉 묶입시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리. 한 번 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미워하는 거 못해요. 미워하는 거. 진짜 저 인간 싸가지가 없거든요. 미워해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잘라야 되거든요. 어이구 저 인간 그냥 밥맛이다. 저거 잘라버려. 얘 입으로는 합니다. 저거 잘라. 저거 내쫓아버려.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여기서 불쌍한 마음이 확 올라와.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와. 예수님의 사랑이 막 올라와.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막 결단을 했어. 그리고 막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집에 가서 딱 그 사람을 보면 제수방마리가 팍 없어.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해도 안 되는데 저는 용서 못해.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런데 쳐다보면 여기서 막 사랑이 막 올라와. 뭔 일인지 몰라. 이거 보통 병이 아니야. 이거 사랑병이야. 사랑병. 사랑밖에 난 몰라. 이게 복음송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주님이 나누어 주시라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같은 날라리 이렇게 쓰시나 했더니 내가 순수하잖아요. 내가 참 순수해요. 내 영혼이요 진짜 겉모습보다 내 영혼이 더 깨끗해요. 그 내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수술해놨을까. 난 옛날부터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 선한 양심은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가 다 베풀고 나누고 막 퍼주는 거 좋아했어. 예수가 없어도 막 퍼주는 거 좋아했는데 그게 몸에 배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빚이 수도 없이 있어도 전혀 관계없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 줘서 제자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잖아.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가는 이순이 참 내가 생각해도 멋있어. 예,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필립보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앞뒤 계산 안 하고 막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상처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뭘 치유한다 그랬죠? 관계를 치유하시고, 두 번째 질병을 치유하시고, 세 번째 마음을 치유하시고, 네 번째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예,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질병이 영혼의 질병이 영혼의 질병. 이 영혼의 질병이 생기면 이거는 육체의 질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살까지 가잖아. 그냥 참 신기하지. 영혼의 질병이 생기고 망상장애에 빠져버리면요 누군가가 나를 주시해서 보고 있고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자기가 본 게 맞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살아요. 불쌍해서 못 봐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인데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죄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우는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질 때가 있죠. 예, 바울 또한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살아나니까 이 속에 두 가지 법이 막 싸우죠.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렇게 탄식하는 사도 바울. 근데 이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만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따릅니다. 마음까지는 주님을 따르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또 못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지신 십자가 내 가지고 갑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눈을 뜨고 돌아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합니다. 결국 매일매일 괴롭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여기로 하는 지식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가슴으로 알았던 이 지식을 손발로 쫙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존재하게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로 쓰임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예수님의 치료가 나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나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여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바울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 많이 있죠.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만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마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만,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나오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어느새 척척 박사가 되죠. 괜찮은 척, 아는 척, 기쁜 척, 즐거운 척, 행복한 척, 사랑하는 척, 척척척. 오늘 이 척척 박사하기를 다 찢어버려야 돼요. 가시게 옷을 다 벗고 가면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죠. 그래서 영성 훈련의 최고 중요한 거 뭐야? 가면을 벗기고 가시게 옷을 벗기는 거.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걸 자랑하는 거. 생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꾸 가면을 쓰고 눌러버리면 생수는 여기서 점점 막혀 있는 거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 여러분 척척 박사 노릇을 했다면 오늘 예수님으로 확 다 찢어버립시다. 가시게 옷을 다 벗읍시다. 가면을 벗읍시다.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 깨닫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문화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 지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의 영혼육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영을 붙잡고 있으면 혼을 붙잡고 우리의 육도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것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는 만큼의 지배는 10% 정도도 안 돼요. 몇 프로도 안 돼요.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적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병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 고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합니까? 서로에게 시험 들어 낙심됩니까? 의심과 불신으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믿음은 사라지고 개인은 물론 가정과 공동체가 다 파괴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가기만 하면 우리 영혼을 푸른 토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1절로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지. 우리는 뭘 치유해야 된다고? 관계를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이 치유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를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무슨 표적?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게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치유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라 그랬어요. 오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또 이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요 쫙 부활하시는 저녁 때 제자들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입꼬리를 보이니까 제자들이 보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때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뭡니까? 용서해 줄게. 너희들 다 버리고 날 도망갔지? 베드로 나 3번 부인했지?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약한 줄 알아.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평강을 선포하시죠. 예? 21절로 23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뭐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지.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께서 보낸 것처럼 보낸대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고 보내시겠지. 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아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작. 붕붕 뭉뭉뭉뭉뭉. 예. 그래서 영혼들을 막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는 주님의 증인 돼야 돼요. 어때요? 저희 정도면 주님의 증인 충분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우리는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순이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순이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기름 부었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크리센의 원형 크리오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는 것처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몸을 감쌀 정도로 성령과 능력을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며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을 계속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2장 3절 보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활에 한 개도 얽매이지 않잖아요. 오로지 그냥 사역하는데 여기다 집중하고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내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부어 끝까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치유자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나에게도. 시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영혼 살리는 치유자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만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나 자신과 소통이 되고 이웃과의 소통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가 되든 간에 화기애매한 곳이 화기애애한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이 소속한 곳은 그 어디가 되었든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치유하셔요. 사탄은 육체를 공격해 올 때가 많아요. 죄악으로부터 온 병마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모두 다 치료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육체의 질병은 죄를 타고 들어온 그런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온 질병도 있어요. 추운데 옷을
따뜻하게 안 입으면 감기 걸리는 거지 뭐, 그치?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배후에서 사단이가 살짝 우리를 조정하는 거지. 관리를 못하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온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요. 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던져놓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치유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육체를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고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고침받게 하는 그런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치유하는 능력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뭘 치유해?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씻음받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영혼들을 치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어땠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 가서 40일 금식 후에 육신의 정도 안 먹은 정도 이생의 자랑과 싸움을 했죠. 예, 그리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잖아요. 그리고 공생이 사역이 시작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가지 마세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예수님의 치료가 나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예수님의 용서가 나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함으로 한계를 초월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거로 땡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잡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그 능력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박살내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친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끊어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영혼의 병에서부터 마음의 병으로, 육체의 병으로, 인간관계의 병으로 다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영혼이 병들어봐요, 인간관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혼이 확 살아나셔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의 병은 무엇입니까? 오늘 회칠한 무덤을 제껴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내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며 없게 만들으세요. 깊은 곳에 금을 내립시다. 오늘 믿음으로 금을 내립시다.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그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신의원사를 받읍시다. 오늘 다른 거 말고 예수의 능력을 받기로 결단하고 오늘 한번 그 능력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